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4명의 인물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모두가 하나의 감정,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4명의 인물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옴니버스 영화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 사람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점점 그들이 겪는 고통이 증폭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인물에서 그 고통이 극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교는 벼랑 끝에 선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2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2명의 인물이 겪는 고통,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 다음 주에 3번째, 4번째 인물, 그러니까 이 인물들은 절망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거든요. 이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주까지 설교를 다 나누고 나면 절망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매우 독특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인물이에요.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본문은 이 여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법 상세히 소개해 줍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 특징은 이 사람이 어두움에 속해 있는 인생이라는 점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의 상품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사람들에게 점쳐주면서 돈을 제법 잘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인격이 사라져 버렸죠. 어두움에 속해서 어두운 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의 외침을 보십시오.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정확한 고백 아닙니까? 너무나 정확한 지식입니다. 이 고백만 들어보면 이 여인이 어두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해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고백만 들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비참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압니다. 바울이 누군지도 압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이 그토록 어두움에 속해 있으면 구원을 호소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주 전에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자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작은 믿음 하나가 그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지식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압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구원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인지 정확히 알았다면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될 텐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한결같이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 사도가 무언가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걸맞는 정당한 행동이 없고 삶이 없는 자를 가리켜서 귀신의 예를 들면서 가짜 믿음임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신 것을 잘 아는도다라는 건 칭찬이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냐?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귀신 들린 자는 귀신같이 압니다.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와, 믿음 좋다. 바리새인들은 나 못 알아보는데 너는 나를 알아보는구나.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지식이 진짜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절대 구원을 간구하지 않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조금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이 여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심히 괴로워하여. 왜 괴로워합니까? 이 여인이 이상한 소리를 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 여인이 했던 말 중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대신 진리를 외쳐주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바울을 가리켜서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서서 선전해주니까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바울 다 못 알아보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울은 괴로워합니까? 그 말에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그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구원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고 구원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괴로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삶에 같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막 얘기해요. 그럼 바울이 기뻐할까요? 심히 괴로워할까요?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선포되고 확장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땅에 떨어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절망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신다면,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실제 삶 속에서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기꺼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절망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절망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둡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절망은 그 현실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절망은 그 현실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절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특징을 보시죠. 그것은 이 여인이 상당히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여인의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외로움과는 좀 동떨어진 인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이 자매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주식회사 형태의 경제 공동체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이익을, 그 즐거움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관계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건강한 관계 아닙니다. 이 관계는 언제든지 해산되고 해체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여인이 회복된 후에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됩니다.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그 빛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기쁜 일이죠.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있다는 것, 그리고 어두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축하할 일이고 기뻐해 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반응합니다. 왜요? 경제적인 이익을 더 이상 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진짜 슬프더라고요. 이 자매를 향해서 진짜 긍휼의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외로웠겠구나. 진짜 평생을 이렇게 이용만 당하면서 이 자매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자매의 두 번째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삶, 아무도 내 기쁨에 동참해서 함께 기뻐해 주지 않는 삶, 그 어느 누구도 내 슬픔을 같이 슬퍼해 주고 아파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삶,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허무함입니다. 이 세상이 끝없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외치는 돈, 권력, 이런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모든 관계는 그 마지막이 이런 허무함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한없는 외로움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게 인생에서요, 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당연한 이치죠. 다 기분 좋은 얘기만 하고. 근데 내가 조금 어려우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나 혼자 남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한두 번 다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그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여인이 경험했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위로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했던 참된 위로, 참된 격려, 평안,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빛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의 다음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마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등장 인물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자매였을 거예요. 아마 공동체 속에 있었던 자매였겠죠. 다음에 나오는 모든 다음 주에 살펴볼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는 그런 공동체의 지체였을 겁니다.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자매는 돈 잘 버는 인생은 멈췄는지 몰라요. 돈 잘 벌었고 주변에 막 사람들도 많이 몰려 있었으니까 돈은 이전처럼 잘 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소망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았을 때도 채워지지 못했던 그 영혼의 결핍이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생명을, 참 소망을, 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 소망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두 번째 인물은 이 자매 옆에 서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저에게 좀 궁금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 자매의 회복을 기뻐해 주지 못했을까입니다. 오랫동안 동업자 신분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 자매가 회복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알죠. 19절 말씀처럼 경제적인 수익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자매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슬펐어요.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지켜봤던 이 자매의 회복을 왜 한 명도 기뻐해 주지 못했을까? 그리고 곧 그것이 돈의 어두운 힘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돈에 매여 있는 인생, 돈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숭배하는 인생의 그 끝자락이, 그들이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들이 매우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조금도 기뻐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 하나님의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유용하게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함께하는 가평 우리 마을의 그 꿈도 실은 어느 두 가정에서 이 재정적인 큰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꿈이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분명히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왜 그리도 이 세상의 다른 것들 중에 유독 돈에 대해서 경계하는지 아십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말씀들이 많은지 아세요? 그게 돈이 가진 어두운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하나의 생명체가 되어서 돈을 사랑하는 순간 돈이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를 떡하니 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마치 노예 부리듯이 돈이 힘과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돈이 유독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돈이 유독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돈에 대해서 그토록 경고하는 거예요. 돈을 조심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보다, 다른 욕심보다 돈을 더 조심해야 된다. 사랑하면 안 된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16장 13절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비웃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비웃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죠. 돈 없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막 그러지 말라 그러고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되게 가짜는 거예요. 그게 돈 없이 뭐가 되는 줄 아나. 아유, 저게 말이라고 저런 소리를 하나. 고생 한번 안 해봤나. 뭐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웃기게 반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공동체의 좀 두려운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 사김의 교회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 아무도 기뻐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비웃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겠구나. 이런 무서운 생각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번 학기 다락방 공과 중에 그 5가를 보면은 마가복음 5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광인의 그 한 청년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제어를 못합니다. 완전히 어두운 영에 사로잡힌 진짜 극강의 그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근데 동네 사람들 반응 진짜 웃깁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보고 이 마을 떠나라 그래요. 여기 있지 말라고. 당신 여기 있어서 우리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을 묶고 있던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000마리가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기준으로 돼지 한 마리 가격 찾아보니까 150만 원이에요. 2,000마리면 30억입니다. 30억이 경제적인 손실이 이 마을에 찾아온 겁니다. 이 경제적 손실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나 메마르고 사나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만약 이런 순간을 맞이한다면, 맞이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30억 이런 게 우리는 없으니까 이런 순간은 없을 것 같지만, 만약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저는 기꺼이 우리 모두가 그의 회복을 기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손실에 흔들리지 않고 그 형제의 회복을, 그 자매의 회복을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이 자매 옆에 있는 자매의 회복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이 영혼 없는 기계 같은 이 투자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절망은 단지 구원의 일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진짜 절망스러운 모습은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서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데 절망이 있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바울의 복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회복됩니다. 이 옆에는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 이 여인, 그 외에는 이 투자자들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바울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았습니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바울도 보지 못합니다. 제가 만약 이 사람들이라면 시간이 한참 흘렀을 때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겠구나, 제가 확신합니다. 왜 나는 그때 예수님을 보지 못했나? 왜 나는 그때 바울을 보지 못했나? 왜 나는 그때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나? 이것이 제일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참 이상하죠? 연회장, 이 잔치, 결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이 연회장도 그리고 하인들도 지금 이 행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누구는 알지 못하고 누구는 압니다.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이 보았는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라요. 연회장은 몰라요. 가까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회장은 모르고 이 여인에게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모릅니다. 가까이 있지만,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지만 모르고, 누구보다 가까이 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년 이맘때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했잖아요. 했어요, 우리가. 무려 21일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제가 새벽에 온라인에서 말씀을 전했고요. 제가 그 말씀을 쭉 전하고 묵상하면서 좀 여러분과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슬픈 감정을 한번 겪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좀 아파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빨리 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그 장면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슬프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을 봐도 마리아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장면이 슬프게 다가왔냐면 주님이 오셔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진짜 슬픈 거는 이 얘기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슬펐어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베다니 지역에 갈 때마다 아마 이 집에 가셔서 식사교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받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내가 내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데도 안 된다 그럽니다. 예수님 늦었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을 선언하고 소망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이 자매들은 안 된다 그래요. 절망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이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슬펐어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내가 그럴 수 있겠다. 누가 보더라도 목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제일 불신의 언어를 많이 내뱉고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할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어두운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데,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는데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니까 저도 지난 1년을 자꾸 돌아보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공동체에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하나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참 많더라고요. 저 다락방 안에서 또 어느 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어제 우리 남녀 직장 그 다락방의 그 순장반
종강 모임을 했는데 이제 순장님들 한 분 한 분이 한 해의 감사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소중하게 다가왔어요. 한 분씩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사실.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고 싶지 않고, 저분은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저런 게 감사였구나, 저게 은혜였구나,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같이 감사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싶고, 다 누리고 싶고, 다 감사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이서 보았다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다면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절망을 확인했습니다. 어두움에 속해서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온통 자신을 이용해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한없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그 자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랑도 위로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전혀 주목하지 않고 경제적인 손실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슬퍼하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의 절망이 여러분의 절망이십니까? 어두워진 삶, 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서 충격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절망스러우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절망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절망은 여러분이 그 현실로 인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절망은 여러분이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절망입니다. 오늘 이들이 진짜 절망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오늘 이 여인에게 소망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끝없는 절망을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누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절망 아닙니까? 오늘 그 절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어두움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다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삶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2절 가사가 참 좋아요.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이게 실패 경험해보고 소망이 끊어지는 경험을 해보니까 그 순간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이더라고요.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주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는 게, 그게 진짜 절망이더라고요. 주님을 놓쳐버리는 것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진짜 평안함을 이 자매는 찾았고,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보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고 말죠. 구원의 반석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모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서 죽음까지도 힘을 잃습니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끊어 우리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삶의 주 환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비로소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이들에게 상처받고 버려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소망이 끊어져 버려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님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진짜 절망은 그 현실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어두움을 대신 감당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빛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를 때 그 생명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려 애쓰는 것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을 오늘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붙잡아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서 버려진 것 같은 방법으로 상처와 아픔으로 주저앉아 있는 시간마다 우리에게 강요하고 가르치지만 경제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려서 살아보길 소망합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어떤 어려움들도 가정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예수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오늘 이 은혜의 시작이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오늘 그 주시옵소서. 현실로 인해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진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인 되시고 주님 붙잡아달라 강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구원을 구하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외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생명이 없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 흘러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이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를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찾읍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을 찾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런저런 현실의 어두움 속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님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만났던 이들처럼 어두워진 현실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 같은 인생 속에서 경제적인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삶 속에 서 있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구하지만 먼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현실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 모든 어두움을 대신 감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생명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지금은 절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경험하고 그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 벼랑 끝에 서 있는 현실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예수 이름 부를 때 소망과 생명이 다시 시작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